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을 조금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가 한용원 전도 축제를 시작하고 이제 그 귀한 전도할 사람들을 우리 오늘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구약성경 1255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아멘 크게 하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영원권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자, 그런 성도가 되자, 그런 뜻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소중한 재산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일까요? 안 그러면은 건강일까요? 안 그러면은 돈일까요? 안 그러면은 자식일까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재산은 전도 대상자 명단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아무리 좋은 자가영도, 아무리 높은 명예와 지식도,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안내하지는 못해요. 궁궐 같은 집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재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은 천국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의 명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태신자는 믿음으로 작정하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보에 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내라고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태신자 전도는 마치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기를 태중에 품고 그리고는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피다가 마침내 출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의 성도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여 마음에 품고 일정 기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하여 사랑의 수고로 그들을 양육하여 마침내 교회로 초대하고 결신하여 등록하게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기도해서 그동안도 우리가 기도해 왔지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12월 첫째 주일날 이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불편한 일이 많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불확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서 아마 모두가 다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는 이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 여파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줄, 그리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가 저는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김소미 집사님이 얘기해 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잠깐 와서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제 그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축제를 열다가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수많이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망자가 151명이라 그래요. 부상자도 82명이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광대상에 올라오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말로 전하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이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외래 이제 축제 문화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할로윈 데이는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죽은 사람과 산자 사이의 경계선에 더러운 이제 악마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죽은 영혼들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 그런 의미로 뭐 사탕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액땜을 해보겠다고 만들어진 그런 이제 외래 문화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문화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축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 할로윈 데이를 뜻도 모르고 거기에 뭐 사탕을 나눠주고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가 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니 길을 지나가는데 아니 그렇게 한꺼번에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다니, 부상을 당하다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저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죽어갈 사람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었다면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간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그 죽은 젊은이들이 다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온 성도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져야 돼요. 대신자를 작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일치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함이었고, 제자 훈련을 하시고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대신 전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놀라운 권능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아는 지인들인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꼭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함께 천국으로 가기를 소망하신다면 다음 주일까지 3사람 이상을 태신자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소유의 기쁨과 존재의 기쁨, 그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소유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소유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미래를,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의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소유의 복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존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격과 속사람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고 내 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줄 때 얼마나 보람이 됩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을 얻게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될 때 내가 정말로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쓰임받을 때에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여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또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히 전도는 우리의 영성을 뜨겁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내 영성이 회복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무의미 건조하고 의미가 없습니까? 전도에 열정하십시오.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성을 회복시켜 줘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이 전도하는 일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웃사랑의 결과요. 전도는 이웃사랑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아는 사람과 아무리 재미있게 즐겁게 가깝게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저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잖아요. 전도는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손과 발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그의 영성은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신제를 품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성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대신자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의寄신자였음을 떨리는 심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영성은 천사도 흠모하는 존귀함으로 영원토록 빛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며 다시금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귀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대신자 카드에다가 그 이름을 적고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슴 벅찬 간정을 만들어내십시오. 씨를 뿌린 사람만이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모든 이웃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 구원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분들입니다. 그저 재미있게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라고 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하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정말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영혼 속에 영생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셔요. 특별히 이번 전도는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인간관계는 사랑을 실천한 통로가 되죠.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클레이드 레이드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깊은 인간관계에 목말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급박하게 변하는 대중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안정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필요로 해요.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과 용납의 인간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랑의 결핍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구원받아야 된다 말하면 거부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후회하는 삶이 가장 안타까운 삶이잖아요. 아마 인생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후회스러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시는 후회하는 목회를 하지 말자. 다시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여러분, 후회한다는 것은 이미 늦어버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박병아 집사님을 태우러 갔다가 오는 길에 봤더니 어떤 분이 버스를 타려고 걸럼목에 이쪽에 서 있다가 지금 그분이 타려는 버스가 저기에 정류장에 서 있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아마 내가 봐서는 그분이 이제까지 그렇게 달려본 적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건널목을 막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가서 달리는지, 그래서 저분이 차를 탈까 봤는데 버스 뒷꽁무니에까지 갔는데 그냥 출발해버려서 못하고 가더라고. 그 여성분이 내가 얼굴 표정을 한번 지나가면 봤어요. 속상하니까 에이 그러고는 걸어가더라고.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에이, 이럴 것 같으면 좀 천천히 걸어가고 뛰지 말 걸 이 아침부터 무슨 난리야. 후회할 일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한번 우리 옆에 누가 한번 인사하실까요?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번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아멘.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또 저렇게 끔찍한 사고로 그분도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 가족들이에요. 내 이웃들이고 친구들이에요.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렇지 않고 괜찮겠지. 누가 저렇게 끔찍한 사고로 죽을 줄 알았어요. 지옥으로 보낸 이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모든 이웃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 구원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재주도 없고 나는 전도할 줄 몰라 말할 줄도 몰라 사람들 만나는 것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편해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방관자의 자리에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나의 행복을 위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로 좋은 말로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는 안 돼요. 내 재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만 됩니다.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바울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안타까움을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엄격하고 엄하기만 한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식을 생각하듯이 그들을 생각하며 적극적인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도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은 지배자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배자는 타인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지만 지도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전도 대상자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자신의 게으름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결코 칭찬받지 못할 이 불신앙의 모습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그냥 끝나겠지.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오늘부터 작정하신 예비 신자를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한 번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낙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자식이 더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처럼 온갖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꿋꿋이 이겨내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눈물 흘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전도한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누구랑 대판 싸우면 그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잖아요. 그러듯이 전도 쉽게 되는 사람, 그 사람도 귀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은 귀한 거예요. 오래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 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안다 그랬거든. 우리가 순산하여 생명구원의 열매를 얻고자 하신다면 예비 신자를 작정하신 성도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가져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불규칙하거나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도 대상자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신앙 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려면 내가 먼저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산모는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아기를 임신하신 젊은 이제 어머니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조심합니까? 나쁜 말 듣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일만 보려 하고 음악도 좋은 음악만 들으려 하고 언제나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잘해야 내 몸속에 있는 아기도 건강하니까. 임신한 임신부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가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그 아기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산모는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을 써야 돼. 정기적인 개인 기도도 여러분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일 심야 기도, 그리고 모든 예배에
뜨겁게 참석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성경 읽기와 쓰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단번에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교인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만두셔야 돼요. 한 사람도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에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를 못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목회로구나. 진실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신뢰의 관계를 창조하셔야 돼요. 전도의 목표는 초청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사람은 진실한 사랑 앞에서 감동하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이분에게 다가가십시오. 복음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신자가 교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이고 저희 교회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아마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비하면은 그렇죠. 건물 규모도 그렇고 성도 숫자도 그렇고 그래. 시스템도 그렇고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더 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예비신자의 마음을 옥토버터로 개간하는 수고와 땀방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절대로 논쟁하지 마시고 긍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죄만 예수님을 간증하고 들려주세요.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꺼이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거예요. 그래야 12월 4일 주일날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물론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괜찮아요. 생명구원에 있어서 이런 주소는 더 큰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다음 주일이라도 오실 수 있으면 데리고 오시면 좋아요. 이제부터 태신자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태신자에게 교회 한번 와달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교회 와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상처와 아픔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다시 회복하여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에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치유자가 되시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대부호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배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크게 이제 돈을 벌고 나중에는 이 기차 사업을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재물이 신앙이며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존재 이유였어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흑인 하녀가 있었는데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 이제 인생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이 하인이 그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그 곡은 이따가 우리 이제 헌금 시간에 부릴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찬송가이죠. 벤더빌트는 조용히 하녀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며 그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찬송가에는 예수님의 속성이 아주 쉽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며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며 죽을 자의 생명이시고 주한 자의 정함이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 그런 가사예요. 그때 벤더빌트의 입술이 조금씩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물과 지식과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겸손하고 약한 자가 돼요. 그리고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빛을 찾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사망을 삼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임하셨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시고 주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 주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귀한 영혼들을 꼭 전도할 수 있게 되시되 이번에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남편, 형제들 그리고 친척 이웃들을 적어내시고 함께 기도해서 12월 4일날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번 교회를 통하여 그분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영원구원의 사명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에 꼭 전도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꼭 이분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헌금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그 명단을 꼭 적어서 내주시고 안 되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라도 적어내시고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신 분이 계신다면은 집에 가서 기도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최소한도 3명 이상은 꼭 적어내세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꼭 그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믿으시고 기회가 그렇게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분들도 어쩌면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 마지막 길인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어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전도하기 원하는 또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번에 꼭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이번에 구원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기 원합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전도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웃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친구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지인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되 아버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이번에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12월 4일 날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